할렐루야. 2018년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멋지게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파이팅을 한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데 할렐루야!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이팅이.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6월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의 수확을 드린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죠. 처음 것을 드리는 오늘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확에 대한 감사, 수장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콕 집어서 모든 가장들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와야 하는 1년 3차 절기의 두 번째 날에 해당됩니다. 6월절을 지낸 후에 맥추절은 7주간씩 7번 지난 다음날 드리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방랑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땅이 내는 첫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땅이 첫 수확을 내게 되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신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고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성대로 두면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 중에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지만 하나님 나라 학위는 밥사, 봉사, 감사입니다. 얻어먹는 것보다 밥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복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밥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밥 살 수 있도록 주머니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그럽고 후한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가 되어야 된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입니다. 원망은 악령의 대문이요 감사는 성령의 대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고 불행은 불평불만의 나무에서 돋는 독버섯이죠. 일단 따지더라도 감사해놓고 따지십시다. 억지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갈수록 감사가 범사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은 감사해야지 감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대놓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슬픈 얼굴을 한 사람이 꽃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조화를 주문하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기념일로 아내에게 꽃을 보내고 싶다며 한 바구니의 꽃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결혼기념일이 언제십니까? 그러자 이 손님이 무뚝뚝하게 대답하기를 어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꼬박꼬박 챙기던 결혼기념일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자꾸 지나면
꼬박꼬박이 아니라 깜빡깜빡이 됩니다. 깜빡깜빡이.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애정이 식어간다는 말이죠. 연예인 부부 가운데 소문난 인꼬 부부가 있는데 가수 현과 배우 정혜영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을까마는 이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2004년에 결혼한 이후에 이들은 지금까지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한국 컴패션, 홀트 아동복지회, 푸르메 재단 등을 통해서 40억 가까운 금액을 그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우간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지금도 매달 900명씩 3천만 원 가까이인 돈들을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둘 사이에 자녀도 많아서 하은이, 하랑이, 하율이, 하엘이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4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지 5898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이들은 지난달 6월 18일 오늘은 우리가 결혼한 지 5000일 되는 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000일 되는 날이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는데 제가 이벤트 동영상을 오늘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게 실족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우리 남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현이 말하기를, 남편이 말하기를 아침에 눈 뜨면 습관처럼 옆에 아내를 찾게 되고 내가 이 여인을 만난 지 며칠이 되었지 헤아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기념일을 챙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기자가 이들 부부에게 질문했어요. 두 분이 진짜 위기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갑자기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식구 중 누구 하나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있거나 갑자기 병석에 눕는, 그렇게 현실이 사랑을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순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자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류의 질문이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베껴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던 이의제기거든요. 남편 현이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셋째 아이가 무척 작고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이들이 종종 숨 넘어가는 아픔을 번갈아 가면서 아팠고요. 완벽한 부부, 완벽한 가족은 어디에도 없어요. 완벽한 환경을 가진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환경에 기대서 살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에 기대서 살죠. 지금 우리 아이들 별로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 생각보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마음에 기대어 있으니 괜찮습니다. 환경은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변할 수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만큼은 어떤 비바람에도 풍화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벳세다 들판에서 배고픈 5,000명의 무리가 모인 자리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한 그 예수님, 그 들판의 사람들을 큰 가족으로 보고 먹일 수 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자 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이 믿음의 영적 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하이웨이를 깔자. 그럼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도 달도 전등불도 촛불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근육입니다.
더 많이 감사를 훈련할수록 감사는 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에서 식스팩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근육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풀어지고 그냥 지방덩어리 돼버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근육을 우리는 매일 단련시킬 수 있어야 되죠. 단련시키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기, 상대방의 삶에 깊이 파고들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감사할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지를 연습할 때 우리의 감사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감정이 단단해질 때 삶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단단한 근육이 되게 하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부부가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게 했습니다. 여러분, 옆을 슬쩍 보세요.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게 쑥스러우니까 옆에 살짝 보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면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원래 부부가 앉아서 했을 때 은혜가 되는 건데,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한번 꽉 쥐었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손에게 한번 꽉 쥐었다 놓는 건데, 그 뜻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손을 반대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을 2번 꽉꽉 쥐는 겁니다. 이 뜻은 나도 알아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정 표현을 자주 못하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꼭 쥐라고 그러니까 쑥스럽게 한번 쥐었다 놓았는데 아내 쪽에서 반응이 2번 꽉꽉 뜨겁게 오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하나 부르십시다. 429장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줄 거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월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429장 세워보셔야 돼요. 세워보셔야 돼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2018년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방방곡곡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경기 위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나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자료로 의하면 조사국 67개국 가운데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국가 순위 47위, 1인당 노동시간 연간 2113시간 세계 3위, 실업률 세계 4위, 여성 고용률 세계 32위,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이른바 니트족 청년이 10명당 2명, 국가 경쟁력 27위,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10년째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7년째 1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우울해져요. 불평이 되고 누구라도 원망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손꼽으면서 세어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영국의 더 가디언 한국 특파원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특파원으로 한국에서 30년 이상 살다가 쓴 책이 있는데, 한국인을 말한다, 한글과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더 코리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인은 부패와 조급성과 당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점이 훨씬 더 많은 민족이다. 한국은 평균 국민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세계의 민족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빠? 네. 한국이 평균 국민 IQ가 3자리를 넘는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래요.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화끈하게 노는 나라랍니다. 문맹률 1% 미만의 유일한 나라이며, 미국과 전쟁이 제대로 전쟁을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2위, 자기들은 11위면서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이 있는 나라다.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꼭 놈자를 붙이는 것 같다. 미국 놈, 러시아 놈, 외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4대 강국을 깔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은 약소국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나라에게는 놈자를 붙이지 않고 예우한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인으로부터 학살당한 중국인은 3,200만이 넘었는데 한국인은 32,000이었다. 중국인 피학살자들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한 번도 일본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쿄의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상해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장성 12여 명 폭탄 투척으로 살상하였다. 한국인의 끊임없는 일본 고위층 테러는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한국은 음악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며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이 최고인 나라이다. 세계 봉사국 순위 4위가 한국이며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이기도 하다. 1950년 당시 한국은 파키스탄으로 제철 견학을 갔고 필리핀으로 학생들이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다. 그들이 한국을 배우러 온다.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가 한국이며 미국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한국 공항에 딱 들어오면요, 제일 예쁜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편안해지십니다. 할렐루야.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상위 10명 중 5명이 한국인이고 상위 20명 중 10명이 한국 여성입니다. 세계 각국 유수대학 최고 우등생 그룹 안에 한국인은 항상 끼어 있습니다. 나는 대입 수능 시험을 보는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과 공군 비행훈련이 제한 조치되는 나라를 처음 보았다.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할 만큼 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민족,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TV와 최고속 통신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 패스포드 인덱스 세계 2위,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 수로 매기는 이 여권의 파워 랭킹 말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1위는 독일이고 한국은 2위고 미국 여권은 5위랍니다. 핸드폰 보급 성장 세계 1위. 핸드폰 자판에 가장 쉽고 편하게 모든 철자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자는 세계에서 영어와 한글 알파벳밖에 없다. 참고로 한글 24개 문자로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일본어로는 300개, 중국어로는 400개다. 그래서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는 한글이다. 그래서 현재 3개 국가가 한글을 국어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가 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강하게 느꼈다. 가난이 뭔지를 아는 한국인들은 다시는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힘을 모으는 것을 보았다. 분명 한국인들은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그리스 나라 같은 나라처럼
끝도 없이 추락하는 조국을 결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이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였는데 밥 한번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지난 목요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기록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역사에서 독일을 꺾은 최초의 아시아 나라. 여러분, 월드컵 통산 우승 4회, 준우승 4회, 4강 5회를 달성했던 엄청난 나라 독일, 전차 군단이라 불리는 FIFA 랭킹 1위. 그런 독일을 격심시킨 나라. 2대0 아닙니다, 여러분. 2대0입니다. 2대0. 천둥치는 하늘 아래서는 부엉이가 매를 잡는 징조가 일어납니다. FIFA 랭킹 57위의 나라가 본선 진출국 32개국에 출전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57위의 실력으로 연속 9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는 이 기록만 봐도 이게 벌써 세계 6위. 본선 진출 횟수로만 보자면 아시아 1위. 여러분,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축구 제일 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생을 남기면서 자존심을 챙기고 돌아온 나라, 아시아 대륙의 조그만 기퉁이에 위치한 나라가 올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헬조선 아닙니다, 여러분. 세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너무 커요. 우리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근육이 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지방이 끼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독버섯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형편을 보자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고독한 시간이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만나면 제사장을 죽였고, 지인을 만나면 지인을 죽였어요. 가족을 만나면 가족을 죽일 것이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죽일 거겠죠.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 쫓기는 짐승처럼 굴속을 찾아 들어가 거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고단한 순간이었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가 그렇게 굴속에서 한참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형편 속에서 쓰러져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57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가 아니고서는 인간 세상에서 한 군데도 피할 곳이 없었던 다윗이 밤새 울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그 기도가 바뀌면서 다윗의 심장이 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불을 밝혀주셨는데, 그가 예전에 양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던 바로 그 믿음이 회복되었던 거죠. 지금 그는 광야 굴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지금 다윗은 지금 모든 걸 다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불이 다 나갔던 거 하나하나 다 들어오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만민 중에서 지금 우뚝 서는 모습으로 일어서고 있어요.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형편과 처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충전받아서 지금 힘 있는 존재로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 2018년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다짐하는 여러분들, 저의 후반전 다짐이 이런 시편 57편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차량의 범퍼 스티커에서 본 내용인데, 거기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If you find yourself in a hole, 당신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더 깊이 파들어가는 것을 멈추는 일이다.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토굴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거기서 구덩이를 더 파거든요. 이게 인지상정.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파서 더 저주, 더 파들어가서 복수, 더 파들어가서 그 다음에 절망과 고독.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구덩이를 깊이 파는 것을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감사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들을 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군인교회 신병교육대 예배에 외부 교회에서 위문을 왔는데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고된 훈련을 받느라 지친 신병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던 청년들 중에 외부 교회에서 오신 위문 청년들 중에 뇌성마비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순간 신병교육대 위문장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병들은 젊은 나이에 군대 끌려온 것에 대해서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 불평을 했을 것이고, 힘없는 아버지 때문에 군대 면제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부러워하는 뇌성마비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문제를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어요? 배부른 고민하고 있네. 나도 지금 너와 같은 고민을 했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지요. 그런데 그런 말 안 듣는 자녀라도 좋으니 그런 자녀 내가 하나 다 갖겠다는 거 아니고 반쪽만이라도 갖고 싶다, 이런 불임 부부가 많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때려치고 싶어하는 직장, 사표를 가슴에 품고 오늘 낼까 내일 때려칠까 망설이는 그 직장, 그런 직장이라도 좋으니 취직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흑수저들이라고 가혹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은 형기가 끝나갈 무렵에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 대한민국에 남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난과 폭력이 일상인 자신의 나라보다 한국에서 경험한 교도소는 이건 호텔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축복받은 나라고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해요.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어요. 성도에게 세 가지 저주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변별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근육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근육이다, 근육.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건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지금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면 난 지금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건 순경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역경의 때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불렀다는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리로다. 여러분,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이 뭐가 선하고 하나님이 뭐가 인자하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 단계를 조금 도약하고 나면요, 그 다음 레벨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는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율례들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재력, 능력 있는 배우자, 똑똑한 자녀, 육신의 편안함.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주시는, 사탄이 가져갈 수 없는 고난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충성, 그게 헌신의 사람, 그게 인내하는 사람, 그게 절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실 때 팍팍 브레이크가 드는 그런 아주 성능 좋은 크리스찬들 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난 당할 때조차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어요. 천국에 싸움이 있다고. 천국에서 싸움은 누가 더 많이 감사했느냐 싸움이래요. 천국의 싸움은 누가 더 많이 고난당했느냐, 그 고난당한 거 자랑하고 싸운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극복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랑이고 이게 성도의 계급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반전에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을 시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삶에 지금 고민과 걱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터널이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창이란 빛이 여러분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들었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천연기념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